지난번에 봤던 내용을 조금 좀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가 상당히 좀 영적으로 타락할 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의 세대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향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됐거든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도록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신도 섬기고 아람 신도 섬기고 시돈 신, 모압 신, 암몬 신, 블레셋 신, 뭐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신들은 그 사람들이 다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하셨거든요. 먼저는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단강 동쪽 편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설명할 때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이게 편한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동쪽이면 어떻고 서쪽이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래도 머릿속에 한 번은 좀 그려두셔서 본래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진 데를 요단강 서쪽 이렇게 부르고 가나안 땅 건너편 지역을 요단강 동쪽이라고 부르고 요단강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 동쪽에는 사막이나 광야지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 지역에 있는 땅이 원래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르는 지역, 그 지역을 다른 말로는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쪽 요단강 서쪽 지역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요단강 동쪽 지역을 대표적으로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그 용어를.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그쪽 지역을 자신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하는 사람들이지 서로 힘을 모으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당시 최대 지파들이 살고 있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암몬 사람들이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대로 한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제발 부르짖지 말라 그랬어요. 듣고 싶지도 않다고. 제발 나 찾지도 마라. 니네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안 도와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분노를 했다고 돼 있어요. 제발 제가 예배 시간에 써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만 성경적인 표현을 좀 강화하려고 설명드리냐면 제발 닥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서 와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암몬 사람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든지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길르앗 지역이나 요단강 서편 지역을 막 공격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너희들.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진실 없는 회개에서 그래요.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대 신앙으로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단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달라. 예를 들어 우리적인 경우로 적용시킨다 그러면 내가 몸이 좀 아파요. 하나님 저 몸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꼭 이번에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할 거니? 아니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냥 병만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마세요. 아니 나를 믿는다라든지 새로운 삶을 산다라든지 뭐 앞으로는 그 과거의 삶을 버린다라든지 뭐 이런 거 약속은 있어야 되지 않니? 아니 그런 건 원하지 말고 그냥 병만 고쳐달라.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와 저것들 진짜 못됐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이 돌라와 야일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이 문제 도와달라, 저 문제 도와달라.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진 않아요. 우상은 그대로 섬기고 자기가 붙잡을 건 그대로 붙잡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손에 이끌려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도리어 분노하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경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사사기라는 순환인 고리가 있거든요.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시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은 다음에 신앙의 길로 돌아서고, 그리고 또 좀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이런 게 이제 원래 사사기에서 한 바퀴 도는 순환 고리인데 하나님 그 고리를 깨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저 문제를 도와주세요 할 때 너는 정말 내게 마음을 줄 마음이 있느냐, 진짜 너는 나를 붙잡을 마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길 바란다면 내가 너한테 왜 도와줘야 되느냐, 도대체 너는 나에게 뭘 주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개예요. 옛날에 내가 죽는다는 삶을 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싫어요. 그냥 입만 하는 거, 입만 살아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잖아요. 딱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그 하나님 성경적 표현으로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이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거든. 정상적이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뭐 기드온이라든지 뭐 입다라든지 그 앞에 나와 있던 뭐 다른 온니엘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에훗 같은 사사를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끼리 자구책을 마련하자, 사사를 우리가 세우면 되지 않느냐, 굳이 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사사들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사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야일과 돌라처럼 자기가 사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타락의 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백성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떤 그런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네가 우리 도와주고 네가 왕 되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문제만 풀어보겠다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조금 17절부터 보시면 위에 사사기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저희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미스바, 여기도 미스바도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미스바에다 진을 쳤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위에 나와 있는 진을 치다란 말과 밑에 미스바에 진을 쳤다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도 다르고 영어로도 달라요. 이게 위에 진을 쳤다는 건 뭐냐면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밑에 진을 쳤다란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아주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는 암몬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줄 줄 아는 사사를 안 보내주니까 어떻든 간에 싸우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18년 동안 암몬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길르앗 지역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정도의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든지 아니면 자기 중에 지도자가 나오든지 이래야 원칙인데 하나님도 세워주지 않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없고 희생하겠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전쟁에 나가서 선두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왕을 세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 큰 용사였으니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큰 일을 했다라는 말보다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란 뜻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기드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을 했거든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장 12절에서요. 그때 보면은 기드온이 무슨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포도주 짜는 틀에서 그냥 추수하고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큰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넌 큰 일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큰 사람이다 하면 큰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넌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일들이 달라지는 건데, 이번 본문에서는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였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보시면 이게 길르앗 사람 입다인데, 이게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므낫세의 자손 중에 마길이 있고 마길의 자손 중에 길르앗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그 이제 족보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던 사람이잖아요. 출애굽할 당시에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 있었잖아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면 그 다음 세대까지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본문을 말씀해 보시면 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냐면 우리 11장 26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원래 우리의 영토였는데 너희들이 우리 영토를 빼앗았다. 너희들은 원래 애굽 살던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영토를 반환하라. 영토 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때 입다가 반박을 하는 여러 가지 반박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반박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아무 말도 없다가 왜 지금 와서 영토를 반환하려고 하느냐. 소위 우리말로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한 지 적어도 30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그 논쟁을 하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전에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영토를 반환하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들어오자 처음에만 여호수아나 갈렙 때만 힘이 강했지 그 다음에 힘이 약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암몬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모압하고 암몬하고 에돔은 공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강성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한 번도 영토를 반환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가 이제 영토를 반환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상황은 그렇더라도 어떻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입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00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이때가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대를 1446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보통의 경우. 그것도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1446년이라고 하고 진보적인 교회들은 1200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투트모세스 3세,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왔다. 투트모세스 3세의 자손 중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진보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주어서 하나 들은 이름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120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따질 때 그 출애굽 연대를 1446년으로 보는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고 1200년으로 보는 교회는 진보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왕을 투트모세스 3세로 보는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고,
라암세스 2세라고 보는 경우,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건 라암세스 2세거든요. 그건 아주 진보적인 단체에서 만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거기서 그분들은 라암세스 2세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진짜로 건넜다, 물이 갈라져서 건넜다라고 가르치고,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홍해라는 말의 뜻이 갈대 바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꼭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가 많은 숲을 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진보적인 경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0~300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넜느냐, 그럼 우리는 안 믿어진다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게 엄청 자랑거리거든요. 하나님의 3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면,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였고 홍해를 건너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첫 번째가. 성경 곳곳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내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인데 그게 거짓말이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었다. 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레스가 풀어줄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보물을 쌓아주면서 제발 이거 가져가 성전 지으라고 보내주거든요.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그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킨 그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세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사건이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을 이루신 사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인 3대 자랑거리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거는 라암세스 2세다, 그래서 라암세스 2세라는 이름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저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든 다시 제가 왜 이 말씀 몇 가지 드렸냐면,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돼야 되냐면 나이가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출애굽한 지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길르앗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길르앗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을까? 누구의 아들 길르앗이라고 얘기를 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해놨냐면, 그 사람이 누구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냐면 기생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는 게 이제 큰 문제거리거든요. 아들 입다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보통 경우 우리 앞에서 보면은 기드온 같은 경우는 첩이 있었잖아요. 또 성경에 보시면 첩 말고 비슷한 표현 중에는 소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둘째 부인 소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소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 이제 마길 같은 경우는 소실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소실의 아들이거든요. 마길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첩하고 사이에서 아비멜렉을 낳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첩도 결혼 관계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생과 사이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기생집에 가가지고 기생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은 거니까, 그 이름이 자세히 밝혀지게 되면 그 집안 망신이었는지,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세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도 아마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생이 어떤 일을 했느냐. 만약에 당시에 기생이라고 하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당시에 이 거의 매춘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게 되거든요. 기생이라는 제도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8장 15절에 보시면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어떤 성적 관계를 갖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 여자랑 성적 관계를 가졌냐면, 그 여자가 창녀라고 생각을 해서 성적 관계를 가졌어요, 당시에. 그런데 다말은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는 매춘이 없고, 이방 여자인 다말이 아마도 저 여자가 매춘 여성과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매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내에는 매춘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도 본문에서 보면은 입다가 그러면 누구의 자식이냐 할 때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그러는 경우에는 그 시대에 공적인 그런 공창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매춘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던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방 여자와 사이에서 났다. 그러면 입다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은 매춘 제도를 용인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죄에는 우상숭배가 첫 번째, 동성애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매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엄격한 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입다가 이스라엘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이방인 여자와, 그러니까 길르앗과 이방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지금 원래 길르앗에게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길르앗이 아마 그 초창기에 아마 이 기생하고 사회 자식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이 크면서 보니까 재산 분배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재산 분배 원칙에는 그 이방인이든 누구든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든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재산은 누구에게 주게 돼 있냐면 큰아들에게 3분의 1 이상이나 적어도 2분의 1 이상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2분의 1입니다. 큰아들에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큰아들이 2분의 1을 원칙적으로 받아요. 그게 무슨 첩의 자식이든 뭐 기생의 자식이든 상관없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길르앗의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앗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들 힘을 모아가지고 저 사람 쫓아내야 되겠다. 어떤 이유로 쫓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족들끼리 합의해 쫓아낸 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길르앗이 입다가 나중에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내가 그때 쫓겨났을 때 당신들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묻거든요. 그때 내가 쫓겨날 때 책임을 묻는 건 뭐냐면 그때 막 법적으로까지도 자기의 권리를 박탈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방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혹은 기생의 자식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래 길르앗의 자녀들이 자기 여기 보면은 입다가 큰 아들이 되거든요. 길르앗의 큰 아들이 되니까 그 재산 상속권 때문에 쫓아내는 사건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길르앗이라고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 동쪽 지역이잖아요.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게 아람 지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위쪽으로는 암몬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모압이 있고 조금 내려가면 에돔이 있고 광야 쪽으로는 아람 지역이 있습니다. 아람 지역에서 한참 더 가면 우리 야곱이 피란 떠났던 밧단 아람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그 조금 더 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돕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르앗에는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길르앗하고 이 아람하고 경계선 지역 거길 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뜻은 좋아요. 우리가 보통 경우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런 뜻이에요. 거기가 아마 뭐 왜 그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아람 지역과 경계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살지를 않는데 이 입다가 쫓겨나 가지고 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불가피하게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거기 갔으니까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거주할 때 잡류라고 불려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 이게 돼 있잖아요. 잡류라는 말은 뭐 깡패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번역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스라엘에서 자기 권리를 빼앗겨서 땅이든 집이든 이런 걸 다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권한을 안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아웃사이더예요. 재산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어떤 식으로 간에 부모들에게나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정말 잡류를 깡패들, 뭐 어깨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깡패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그 잡류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번역하기는 어렵고 잡류란 말은 우리 유식 표현으로 말하면 중심 인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곁에 있던 좀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겨서 이스라엘 땅에는 살 수는 없고 아람과
그 길르앗 경계선에 살던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입다에게 기회가 됐어요. 그럼 입다가 지금 보면은 너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일단 어머니 관계도 안 좋고,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것도 출신 성문했으면 안 좋고, 그다음에 형제들도 자기를 안 받아들여주고, 자기도 길르앗 땅도 못 살고, 가나안 땅 중심지도 아니고,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땅도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가서 멀리 가서 그냥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랑 처지 비슷한 사람들하고 머물러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 놔두나요? 아람 사람들이 수시로 공격하는데, 내가 농사를 짓거나 뭐 목축을 한다, 사람들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흔한 얘기로 전투력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입다가 여기서 계속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자기가 생존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입다는 결혼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뒤에 보면 유명한 입다의 딸 사건이 나오잖아요. 입다가 결혼도 했고 딸도 있어요. 자식도 있는데 그걸로 쫓겨난 거거든요. 그걸로 쫓겨났으니까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렇다고 길르앗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니 길르앗 사람들도 못 도와주고, 지금 암몬의 지배하에 있고, 또 지배하에 있다 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안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흔한 얘기로 전투력을 키우고 강인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명단을 쭉 나열하는데 입다가 있고 다윗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쭉 나오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거든요. 거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얘기를 쭉 기록하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뭐 더 이상 믿음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믿음 좋은 사람들, 그 명단을 얘기할 때 입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든 자기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냥 자기가 길르앗에 있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냈을 터인데, 자기가 길르앗 쫓겨나가지고 이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동안에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만 붙잡았을 것 같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그가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이제 그 입다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화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 쫓겨나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살았더라더라,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더라, 아람 사람들의 종처럼 지냈더라더라,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신앙 그대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 쳐들어올 때마다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싸움 잘했다는 얘기가 이제 길르앗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다를 부르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말은 세 번째 전쟁이 있을 때거든요. 첫 번째는 그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18년 동안 지배했을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했을 때가 두 번째예요. 이번째가 세 번째 전쟁이거든요. 이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과는 다르게 아주 좀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갔다. 사람들이 입다를 데리러 돕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입다를 데리러 돕당으로 도대체 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입다를 쫓겨난 사람이니까 데려가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워낙 어깨고 힘 잘 쓰는 사람으로 소문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동안 아람하고 경계선 내에서 정말 그 얼마나 잘 싸웠는지, 자기 땅 잘 지키고 자기 가족 잘 지켰다는 게 소문이 난 거잖아요. 자기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싸움을 잘했다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다를 데리러 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보세요.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기 장관이란 말은 군사령관입니다. 이 표현이 군사령관인데, 깡패들에다가 군사령관을 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혼자 잘 싸웠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잡류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 사람들과 군대도 조직하고,
또 체계적으로 적을 방어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도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군대도 조직하고 전쟁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면 우리의 사령관이 될 수 있어. 그 사람을 데려옵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쪽에 깡패 하나인데 힘쓰는 깡패 있는데 그 깡패 데려다가 우리가 군사령관 세웁시다.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다가 쫓겨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듬는 기회가 됐고 자기 자신이 절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입다가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입다가 우리 7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뿐만 아니라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그때 쫓겨났을 때 당신들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 나를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입다의 상당한 정도의 협상술이에요. 협상술입니다. 왜 협상술이 되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제안한 게 뭐냐면 당신을 군사령관으로 삼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입다의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는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군 사령관직을 제안했는데 입다가 나 못 간다. 당신들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와가지고 날 도움을 청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입다가 툭 말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입다가 그럼 그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입다가 바뀌거든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것도 상당한 정도의 협상술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입다가 던지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 나를 그러면 무조건 머리로 삼아주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전쟁에 이기면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면 안 세워주면 되고 이기면 세워주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면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만약에 내가 무찌르지 못하면 나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상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더니만 장로들이 당연히 하죠.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쫓겨나서 지냈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급한 마음에 데리러 놨지만 그럴 마음은 없는데 이 사람이 던지는 이 제안을 들어보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저게 나를 군사령관으로 나를 왕으로 세워줘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분명하면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거 멍청이구만. 저거 지면 저건 끝나는 건데 근데 이게 입다의 상당한 정도의 협상력이에요. 바보같이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협상력을 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10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다. 서로 손해볼 건 없는 거거든요.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이 태도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랑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세우기보다는 저 사람을 우리의 사령관과 머리로 세워도 되겠다라고 사람들의 심경의 변화가 온 겁니다. 처음에는 군 사령관이었다가 나중에 머리로 세우는 건데 조건이 붙었었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이 확고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을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머리로 세우고 사령관으로 세워도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령관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는다는 말은 지금 이 길앗 장로들하고 주고받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권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입다가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했다는 말은 이게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정도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단순하게 뭐 깡패고 힘세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했다기보다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일단은요. 보통의 경우라면 쫓겨나면 사람들이 좌절하기 쉽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첩의 아들이에요. 재산권 다 빼앗겼거든요. 저 변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아요. 이 사람은요. 그 잡류들 같이 힘 모아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망할 거거든요. 이 사람 절망하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이 좋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단지 이스라엘을 구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사람 원망할 거거든요.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시대 원망하고 길앗 사람들 원망하고 다 사람들 원망하면서 술로 뭐로 자기 인생 낭비하면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쫓겨나서 난 재산이 없어서 다 원망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입다는 그걸 기회로 삼았거든요.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입다는 그냥 첩의 자식, 기생의 자식으로 그냥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비란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리한 소위 핸디캡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입다는 잃을 게 없어요. 입다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협상할 때 편해요. 목숨을 걸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기면 하겠다는 거니까 지면 안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기는 조건에는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를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럼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입다를 받아들이고, 입다는 소위 그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입다로서는 잃을 게 없는 거죠.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처지를 비난하면서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너무 안 좋은데 그거를 변화의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성공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다 보면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입다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한 사람, 쫓겨나고 배신당하고 변방에 가서 가족들 데리고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인데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 좋은 사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사람,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입다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의 명단에 입다를 딱 집어넣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있냐면 바로 그 다음이 다윗이에요. 입다 다음에 다윗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인물을 상당히 좋게 보셨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그냥 가장 불리한 상황도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가 내 실력을 발휘하고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 그냥 뭐 좋은 시대, 좋은 환경 그것만 아니다. 어떤 경우도 절대 하나님이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입다 같은 경우 참 협상의 달인인 것 같아요. 힘만 좋았다 그러면 그 사람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사령관으로 쓰겠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 얕잡아 봐가지고 힘 좋은 사람들 나중에 소위 사람들이 몰아내고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쫓아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네들은 또 입다가 권력을 차지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전에 토지나 이런 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입다 쫓아냈었거든요. 입다 힘만 좋았으면 입다 분명히 여기서 또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상당한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쓰잖아요. 잘 해가지고 자기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협상력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잠언 24장 5절 6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어떤 전쟁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과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좋은 전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잘 보고 그 환경들을 이기는 거예요. 제일 좋은 조건을 무기를 많이 가지고 힘이 세다고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전략의 싸움이라고 전쟁은 얘기하잖아요. 승리는 전략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을 앞으로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우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참 입다같이 불리한 상황, 또 누구라도 원망할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붙잡기에 그가 능히 일어났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할 때도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 저희들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끝까지 믿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